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쟁이는 싫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꾸준히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에게 전체적인 내용,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데 죄 지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시는데 혹시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로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 제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은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자나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있다 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로마서를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볼 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강조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성경으로 감싸고 있더라도 반짝이는 반지만큼은 로마서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가장 처음에 기록된 이 로마서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얘기할 모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로마서를 살펴보기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무슨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로마서가 작성이 되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시험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카톡을 받는 자가, 메시지를 받는 자가 승주라면요. 승주가 밥을 안 먹고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합니다.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는데 밥만 먹으라고 하니 승주에게는 이것이 시험이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동료 친구에게, 제 신학 동기에게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개척을 했거든요. 그 형제에게는 지금 있는 제가 말한 이 시험은 교회를 읽어가는 일과 몸이 안 좋은 것을 나아가게 하는 이 긴 시간, 이 여정이 시험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가 어떠한 방식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글라우디오라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1년도에 칼리굴라라는 로마의 3대 황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황제가 있었어요. 이 세 번째 황제가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집정관으로서 몸이 불편한 글라우디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글라우디오입니다. 어디를 봐도 황제가 될 만한 덕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커튼 뒤에 숨어서 암살 현장을 피하고자 했던 그런 연약한 글라우디오였습니다. 몸이 어려서부터 불편했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부드럽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대 황제가 죽자 저 옆에 있던 저 군인 보이시죠? 암살자가 글라우디오를 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는 4대 황제가 됩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정말 악랄하게 시작한 정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군력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심판하는 게 누구일까요? 암살자부터 죽입니다.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암살자부터. 여기부터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악랄하게 시작을 했는지. 황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하고 나서 49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BC 49년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땅에 로마에서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큰 부딪힘이 생깁니다. 특히나 히브리인들 안에서 부딪힘이 생겨요.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 문제로 싸웁니다. 이 싸움이 그냥 단순히 말다툼이면 좋겠는데 이것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돈을 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민족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잘 벌니다. 열심히 법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신께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벌고 있던 그 돈을 시장에서 풀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로마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까 돈이 돌지 않아서 로마가 경제가 마비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글라우디오가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라고 해결했을까요? 일로 좀 와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를 얘기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다 나가 너네. 로마에서 다 나가. 이게 어지럽게 하지 말고 나가. 그랬더니 다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마다 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던지 믿지 않던지 예배를 드렸는데 특히 예수 믿는 그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느냐? 헬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나가버립니다. 추방당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교회의 중역들을 말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누가 남습니까? 그냥 성도님만 남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었고 내가 성도는 되지 않았지만 예배는 참석하려고 오신 분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남겨진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배를 안 드렸을 것 같죠? 하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은 로마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쉬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조금 좀 드려봤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만들어 나갑니다. 너는 교수하고 있지? 넌 설교해. 너는 저기 음악학원 하고 있지? 넌 찬양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가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기간이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잠깐 화가 나서 쫓겨난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달이 돼도 3개월이 돼도 6개월이 1년이 돼도 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남겨진 사람들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배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도 50번, 100번, 200번 반복하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잘 드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들어갔죠. 이렇게 설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얘기하면 은혜가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그 예배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에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이 70%가 됩니다. 자, 원래 있던 다수의 유대인이 빠지고 남겨진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남겨져 있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었겠죠. 그런데 16장에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거는 부흥으로 보는 게 맞겠죠.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재건축합니다. 아무도 중역들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중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4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가 들어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의 법상 칙령, 법을 만든 황제가 죽으면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디오가 폭정짓을 많이 했나 봐요. 54년에 죽습니다. 죽으니 그 유대인들이 나가라 하는 법이 없어졌겠죠. 없어져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교회를 보니 교회가 5층짜리 건물이 새로 지었어요. 강단이 다 크리스탈로 막 바뀌어져 있어요. 들어올 때마다 번쩍번쩍하고 예배당 들어올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니, 온 유대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야,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나도 은혜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음식.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죠? 저희 교회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도 예배가 끝나면 만찬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하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을 이방인들이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 맛있는 고기야. 먹어봐. 뭔데?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발굽이 나눠져 있는 건 먹지 않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개돼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갈등이 심화가 돼서 결국엔 교회가 사분을 분열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죽은 것은 우리
주님을 부른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볼 대로 믿어본 사람들과 부흥을 경험해서 내 삶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헷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성도님들한테 전해드릴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 하루에 2시간씩 고민했습니다. 2시간씩 자고 고민했어요. 밤새도록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려드리기에는 이건 1년짜리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자니 성도님들이 띄엄띄엄 이해하시고 듣게 되다 보면 저번 주에 뭐라고 하셨더라? 한 달 전에 뭐라고 하셨더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저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에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말씀을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권위는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함께 이 편지를 읽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16장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편지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도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알기에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곱,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뜻은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도로 부름을 받자.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 누가 나를 보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님이 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보냈는가입니다. 우리 영화를 이제 안 본 사람이 본 걸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자주 합니다. 떡밥, 클리셰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모두 처음에는 모였습니다.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모든 행동들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놓은 교회, 내가 만들어 놓은 부흥,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이 이렇게 귀하고 힘들게 만들어 왔고 지켜왔는데 그까짓 거 너는 여기 없었잖아. 이런 신앙으로 이방인들은 히브리인들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지고 더 분리가 심각해되어지자 7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노예, 여자, 그리고 나이가 젊거나 어린 사람들 또는 히브리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그룹 자체가 연합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길죠. 자, 이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괄호를 쳐서 이 중간에 있는 말을 뺄 수 있습니다. 빼도 말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에서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거기부터 괄호를 칩니다. 시작을 하고 4절에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기까지 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것, 너희가 듣고 있는 것,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유일한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는 여러 개지? 왜 저 목사님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서 설명한 예수님이 다르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가 다른 건 왜 그러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강화되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분열되고 그것이 합쳐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열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진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죠.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런 얘기는 내 다리 하나 분질러 놓고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이 진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는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사 곧 그들이 여러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진노는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버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갖게 됩니까? 정욕,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상실한 마음.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휘젓고 내 삶을 가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진노는 정욕,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때쯤이면 눈치를 채시겠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몇 날 며칠이나 있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얘기 들었을 때 그래, 마음속에서 평강에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혹시 내가 돈을 주었을 때, 내가 뜻밖의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럴 때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진노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대답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있으시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들이 있다. 그 힘듦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 힘듦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까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도록, 자신의 소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노들과 그런 더러운 것들, 내 상실한 마음들은 그럼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율법이 더럽혀질 위기에 처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율법이 여러분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유대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반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정통해 있고 구약 성경을 지켜 행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옛것이고 쓸데없으니 갖다 버리고 그것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숙박하면서 교회 건축하고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필하면서 밖에서 전도만 하세요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어떤 분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를 갖는 사람들이 될 거야. 마음속 내면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혀져 있어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주일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드리면 내가 적어도 나쁜 말은 안 했으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법을 준수하며 사니까, 내가 악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으면 그는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에 맞는 진노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더러운 거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구분해주는, 가치를 판단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를 받아.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진노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단 하루만 사람이 지나도 머리로 드는 생각과 그 범죄들과 더러움과 상실한 마음들이 너무 가득해.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새 계명이 필요한 거야. 너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셨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에서 보면 3장 2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에 맞춰질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나 율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차별이 없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의에 맞춰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속량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두 가지 중에 우리 옛날에 듣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말하는 이 제사가 사도 바울의 근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저희가 지금 제사를 드리려면 소를 한 마리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까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제사로서 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량은 성경에서만 쓰였던 거룩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쓰여졌던 말이에요. 지금 가격으로 노예를 따지면 대략 12만 원에서 15만 원 된답니다. 노예는 가축법을 따랐습니다. 노예가 실수해서 때려 죽여도 닭 한 마리 정도 죽인 겁니다. 법에 저촉될 일이 아니에요. 노예는 옷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더러움 속에 살고 주인이 시키는 모든 악독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 노예 음행한 일도 자행했겠죠. 남자 노예들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인하는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을 겁니다. 자신의 뜻이 맞든 맞지 않든 노예가 종으로서 살 때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량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노예 한 마리를 살까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마다 노예가 다릅니다. 월요일은 여자 노예, 화요일은 건강한 노예, 수요일은 요리 잘하는 노예. 우리 마트에 가면 그것도 한참 고르죠. 오늘은 내가 이걸 사러 왔는데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들까 각 코너마다 가서 돕니다. 노예 시절은 똑같았습니다.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노예가 어마어마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노예로 살다가 도망친 노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친 노예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노예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예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을 깨달은 자로서 노예의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자는 없습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노예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아주 굉장한 게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시스템은 정부 기관에서 이 도망친 노예들을 잡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 노예를 잡는 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예를 산 그 집은 이 노예에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불로 지져서 인장을 새깁니다. 그럼 이 노예는 그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이 노예들 찾는데 어렵겠습니까? 우통 벗어봐. 어깨에 문신 있네. 문자 있네. 이거 어느 가본 거야? 저기 도망친 노예구만. 잡아가자. 그렇게 잡아갑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도망치자마자 야산에 들어가서 그 이니셜, 자기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거를 칼로 몇 번이고 베어냅니다. 그 노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더러움과 수치심, 그런데 내 몸에 여전히 상처를 남기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것을 아무리 베어내려고 하도 결국에 군인들에게 잡혀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예 상인들, 원래 있던 주인들은 이 도망친 노예에게 다른 인장을 찍습니다. 도망자라는 정죄를 찍습니다. 그럼 이 도망자가 찍혀져 있으면 여러분들 하자 있는 제품이 쌉니까? 비쌉니까? 제 가격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한 12만 원, 15만 원 하던 노예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은 5만 원, 3만 원, 아니 이는 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가격으로 그 사람의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노예를 사러 갈 때 그 이름이 있는 노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싸도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가 저희 집에 와서 다른 노예들을 선동하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내가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성공할 거야 라고 후택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명찰에 아주 값싼 값어치의
명찰을 메고 노예는 한동안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앞에 씁니다. 제가 노예가 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쳤지만 결국 다시 죄에 끌려 앉혀서 명찰이 바뀌었습니다. 도망자. 너는 정죄함 받는 자. 너는 평생 괴로워야 되는 자. 너는 너의 가치만 알아야 하는 자.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없는 자. 그런 도망자의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 값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제 앞에 씁니다. 그리고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걸 겁니다. 너.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주인, 노예를 팔고자 하는 노예 상인이 얼른 뛰어옵니다. 이름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아유, 예수님, 이거는 더러워서 안 돼요.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생실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위선에 가득합니다. 이 노예는 그거를 부인하고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요, 예수님. 너무 더러워요, 이거. 개되지만도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가격에 주고는 그냥 더 비싼 거 주고 사세요. 옷에 더러움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면 저 사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제 목에 걸려져 있는 가격 10,000원, 5,000원 되어 있던 이 가격을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쓰시고 예수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고 저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시고 노예로서 죽음으로써 사망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정죄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량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장애입니다. 손가락 10개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원래는 9개만 있어서 하나가 이렇게 없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 한 개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집니다. 날 때부터 이게 참 고생이었어요. 제가 지금 정상인 말을 합니까? 비정상인 말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내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내가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예수님을 이룩해 놓고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다른 지체들을 헌담을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랑 다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만 유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정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더 많아.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을 저 스스로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 어제도 범죄했고 오늘도 범죄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과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생깁니다. 더러움과 악독한 것들이 생깁니다. 상실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게, 강해지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 수단들이 있으면 율법을 지켜도 저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의의로서 제가 저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갔는데 내 자신이 꼭 변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육신은 율법에 속해 있는데도 나의 생각과 모든 행실들은 율법에 속해 있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찾고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량해 주시고 나의 사망의 자리에 대신 앉아주셨다는 것을 찾고만 있습니다. 게다가 나의 죄값을 모두 가져가신 것도 감사한데 부활함으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니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과 가치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노예 따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에서 다 불필요하고 다 나쁜 것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주제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나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의심하고 시험하라. 내가 믿음이 없을 때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다. 발견해내는 자들이 적다. 이것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30% 정도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했던 그 찬란했던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시대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기도로 열었던, 기도로 만들었던 그 건국 신화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발견해 나가는 일들, 내가 믿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으로 평생 살아가려고 했던 그이들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로마서를 빗대어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면 나의 행동이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지체로 있습니다. 제 손이 다쳤을 때 손만 치료해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인 저를 치료하기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다면 내가 지체로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손만 위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행동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벗어나면 진노를 받습니다.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다. 정욕과 더러움과 상실한 마음과
그 욕망들이 가득한 그 시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 지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띄엄띄엄 짧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엄한 얘기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빠르고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챙기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과 관계, 내가 마음속에 편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지키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던 화장실에 가던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던 무엇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던 여러분들 믿음 지키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며 살도록 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